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243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사람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 네, 전도합시다. 오늘 부른 특성이 전도에 대한 특성이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4번째 시간입니다. 어렵게 예수 믿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어렵게 예수 믿지 마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크리스탈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에요. 예수님 조금 믿은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강조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오카돈 목사님께서 한때 이 로버트 슐러 교회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부흥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교회에서 개최한 세미나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미나 중에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개청 예배 첫 예배를 드리던 날 빈센트 필 목사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빈센트 필 목사님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창시자인 거 아시죠? 그 목사님이 모셔서 설교를 부탁했는데 그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어떤 사람을 앞에 놓고 죄인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나는 강단에서만큼은 절대로 죄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입에 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세미나 중에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말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죄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성경을 좀 더 깊이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국 교계에 집중을 받은 30년 동안 말이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미국 사회는 마약이 증가하고요. 히피가 증가하고요. 뉴에이지 운동이 성행했고요. 많은 크리스찬이 교회를 떠나서 불교나 동양 종교에 심취했다고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르치면서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지 말고 인간의 가능성을 건드려라. 인간을 격려하라. 라고 하는 이 간단한, 그러면서 인간이 참 듣기 좋은 메시지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교회 자체의 성장은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교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동안만큼은 미국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고 미국 교회 사회가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살필 때부터 교회는 무력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왜 강력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교회가 강력해지고 사회가 변화되어지지만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요, 인간의 마음은 얻을 줄 모르지만 사회 전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구분해야 됩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동반되는 게 부흥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붙잡고 울부짖는 거죠.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부흥이라고요. 이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사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사회 범죄율이 떨어지고 교도소가 텅텅 비는 역사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기 전에 평양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 입에서 동양의 소돔과 고모라가 평양이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평양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1907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평양을 일컬어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정한 샬롬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장은 수만 불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장을 추구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부흥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추구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요구입니다. 우리 예수3일교회도 나를 얼마나 격려하는가 이거에서만 치중하지 마시고 아예 옛사람을 깨닫는 메시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너 나쁜 놈이야 라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너 나쁜 놈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나 나쁜 놈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다 라고 고발할 때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이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라고 폭로해도 이 유대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자신들이 의인이다라는 증거를 들이댑니다. 우리가 왜 의인인 줄 알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유대인이 자기가 의인임을 드러내는 증거 3가지를 얘기하죠. 1절과 2절 행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인이야. 그 다음에 할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9절부터 12절에서 주장합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갖지 않은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의인됨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이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상을 예를 들어서 반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행위. 아브라함의 행위는 참으로 보잘것 없었죠. 자기 여자 아내 사례를 뭐라고 속였죠?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주 치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롭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믿은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은 후 몇 년 뒤에 생긴 겁니까? 400년 뒤에 생긴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행위와 할례와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이 나오죠. 이신칭의. 따라하세요. 이신칭의. 예. 한자어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게 이신칭의예요. 굉장히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학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너무 쉬워서. 이건 너무 쉬운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 의사가 딱 진찰을 보더니만 환자는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기만 하면 이거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쉬기만 하면 병이 낫는데요. 근데 이 환자가 이 얘기를 딱 듣더니만은, 이거는 소망이 없다는 뜻인가 보구나. 난 죽을 병에 걸렸다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 의사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의사도 쉬기만 하세요. 편안히 집에서 쉬기만 하면 낫습니다.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의사들이 한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기만 하래요. 약도 지어주지 않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이제 용하다는 민간 요법사를 찾아갔어요. 민간 요법사를 딱 찾아갔더니만 딱 보더니만 잠은 8시간씩 딱 주무시고 아침마다 가벼운 조깅을 하시고 그리고 군뱅이를 매일 하나씩 다려 드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 민간 요법사의 말을 들은 환자가 화색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침 8시에 일어나고 조깅을 하고 군뱅이 하나 때려 먹으면 내가 낫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붙잡고 발버둥 쳐야 속이 시원하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있으면 낫습니다라는 말보단 소화제를 19, 30분 후에 계속 드세요. 이 말을 들으면 그제서야 이제 내 병은 나을 병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애를 써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죄된 습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죠. 인간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외치시면서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로지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너무 쉽다는 것. 너무 쉽다는 것. 너무 쉬워요. 너무 인간의 죄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버리고 자꾸 어려운 길을 선호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 100명 중에 99명의 학생에게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을 풀 때는 모든 것을 통밥으로 풀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수학을 제가 풀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딱 한 문제를 풀었는데 나의 답과 맞는 것이 3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우연일 거야. 그리고 제가 푼 3번을 안 찍고 평소 준비했던 통밥 찍기용 사각연필을 딱 들고 굴렀더니 2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번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와서 반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답이 3번이 딱 맞대요. 뭔 뜻이 아니니까 너무 쉬웠어. 내가 이건 풀 수가 없는 건데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쉽게 풀린 것을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 통밥 굴리기로 해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은 매우 어려운 것을 요구합니다. 집 팔아라. 자식 버리고 기도원으로 들어와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집 팔고 자식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집 팔고 자식 버리는 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집 팔고 자식 버려라 그러면요 서슴없이 행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모든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막 교주에게 바쳐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의심해요. 에이 설마 쉬운 것은 행하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금식하고 고행을 해야지 뭔가 구원받은 것 같고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현대판 율법주의, 현대판 율법주의. 내가 금식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막 1년 365일 매일 작정기도 해야지만 뭔가 제대로 예수 믿은 것 같고, 이것이 바로 현대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이단에 안 빠진 여러분들은 뭐 좀 낫습니까? 저는 유대인의 행위와 행위 구원과 비슷한 개념이 우리 교회 안에 침투했다고 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훈련이에요, 훈련.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아니라 현대교회 훈련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부터 확 도입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불이 붙어 있어요. 교회다운 교회 평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훌륭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성도를 피곤하게 만드는 훈련이 가득한 교회를 이상하게 성도들이 선호해요. 참 희한합니다. 기신자들이 말이죠. 막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은 교회다 하면서 거기 가가지고 막 억지로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돈 내고 훈련을 받으려고 그래요. 불교처럼 말이죠. 1000배, 10,000배, 탑돌기. 저는 이런 훈련이 없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불교에는 해탈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해탈하기 위한 인간의 고생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윤회의 반복이 있어야지만이 열반으로 들어가게 되고 해탈로 들어가야 돼요. 다 단계가 있어요. 사람의 변화의 과정에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고행과 훈련이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이에요. 불교에서도. 근데 이런 비슷한 불교의 개념이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10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새신자 양육을 받아야 되고 10단계를 쫙 거쳐야 된대요. 요절 외워야 되고 전도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기도 몇 시간 했는지 체크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이 그 훈련을 즐겨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과한 교인은 왠지 뿌듯함을 가지는 거죠. 이제 내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됐구나라고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 10단계를 내가 통과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습니까? 전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 저의 수준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개론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개론 강의를 굉장히 잘하는데 매우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한다고 했을 때요. 첫 번째 전에 성기동교에서 등록률이 그렇게 저조한 거예요. 탁월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등록률이 저조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하나 딱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비 2만 원씩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어요. 등록비 2만 원 낸다 그러는데 그 전부터 공짜로 가르칠 때보다 더 많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르르 몰려, 구름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바퀴벌레 때 비슷하게 막 몰려가지고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느꼈어요. 이상하다. 공짜일 때는 안 오고 왜 2만 원 등록비를 내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그 훈련에 받는다고 애를 쓸까? 인간의 죄성이에요. 대가를 치러야지만 성이 차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그것에 대한 열매가 나에게 온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좋을 바엔 차라리 예배 안 가는 것이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행위의 근거에서 예배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무시든 여러분이 떠들든 간에 예배는 예배예요. 알아요? 여러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예배는 예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10단계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었죠. 나를 따르라. 그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킨 게 없어요. 오죽 훈련을 안 시켰으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어요. 무슨 뜻이 아십니까? 기도조차 안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훈련이 있는데 왜 우리 예수님만 기도 훈련을 안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수준 높은 교인이라는 것은요. 훈련받는 교인이 아니에요. 수준 높은 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수준 높은 교인은 믿음을 즐기는 교인이에요. 믿음을 즐기는 교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수준 높은 교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음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수준 높은 크리스찬이에요. 수준 높은 크리스찬. 그 다음에 제가 훈련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은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과정이에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믿은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지 내 믿음을 강화시키거나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믿은 뒤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99세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뿐이지, 훈련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훈련 때문에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훈련 때문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된 존재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훈련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천국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으로 역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역사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이미 믿음으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되자고 훈련받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10단계 훈련에 참석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미 크리스찬이 됐는데, 이미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됐는데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좀 여러분들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 애쓰고 수고해야지만이 열매가 거둬질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쉬운 교리를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만드냐고요? 어렵게 믿으려고 하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뻔뻔한 믿음이었어요. 뻔뻔한 믿음. 17절과 18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드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또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그 다음에 뭐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불신의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아유, 나 거짓말쟁인데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요? 주의 말씀 안 믿었어요. 나 그런 자격 없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한 번도 난 자격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복의 근원으로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어버려요. 그 약속 믿어요. 믿고 그냥 계속 주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기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으면 그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거짓말하는데요. 저는 쉽게 분노하는데 제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까? 내가 좀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훈련받은 뒤에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내 행위가 쓰임받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더 완벽해지면 잘 쓰임받고 부족감은 덜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바울이 언제 부름받았죠? 바울이 말이죠, 의기양양해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갈 때 부름받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데 일꾼으로 하나님이 탁 불러버렸어요. 우리 같으면요, 충분한 10단계 훈련을 거친 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돼. 그래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요, 죽이러 가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사용해버렸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지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가치평가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줄 아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너 구원 받았다니까. 너 예수 믿기만 해. 그냥 구원 받은 거야. 넌 크리스찬이야. 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믿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수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할인마트 행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안 믿어요. 할인마트 행사할 때 개전 기념 그래가지고 전단지 보세요.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선착순 1000명에게 드립니다라는 전단지가 쫙 돌려지지 않습니까? 많은 주부들이요, 그 전단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새벽부터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얼굴 찌푸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문이 열리자마자 막 뛰어가가지고 막 그 사은품을 받습니다. 난 저 그걸 보면서 할인마트 사장 누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을요? 그 전단지를 어떻게 믿어요? 그 전단지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사은품을 줄 줄 믿어요. 여러분 그 할인마트 행사의 전단지만큼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성경 믿고 계십니까? 성경대로 되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으로 교회를 좀 달려와 보세요. 그럼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할인마트 전단지 10분의 1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초라한 믿음. 하나님 말하는 건 다 의심서요. 설마요? 그럴까요? 에이 정말. 근데 전단지에서 사은품 주요? 그러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전단지보다 더 큰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기만 하면 의인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넌 나의 일꾼이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인생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고행하고 지나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한 이유를 행위에서 찾죠.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은 내가 뭔가 잘못돼서 은혜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행위는 물과 불의 관계예요. 은혜란 단어 자체가 뭡니까?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은혜 하나님이 안 줘요. 은혜는 항상 조건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어야지만 은혜가 은혜다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죠? 로마서 8장.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연약해야 돼요. 뭔가 부족해야 돼요. 아무런 행위에 대한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은혜가 역사하고 비로소 그때에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죠. 다윗은 한 번도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난 참 부족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시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거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만 뭐가 나타납니까? 평생 다윗의 일생을 지배해 주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여러분이 행위가 부족해서 은혜 못 받아요? 아니에요. 행위랑 관계없어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믿는 자에게 모두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일꾼으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일꾼이야? 그러면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 훈련받아야 되는데요. 더 배워야 되는데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현대판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감기 걸릴 때 먹는 약 중에 콘택 600이 있습니다. 콘택 600. 그 안에 과립이 600개인지 의심하고 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먹을 때마다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00개 다 신 다음에 맞아. 이제 약효가 있을 거야 라고 딱 먹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 콘택 600 세워보고 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콘택 600 세우면서 먹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600개를 의심하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난 의롭게 된다. 이거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주의 일꾼이다. 이거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10단계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은 뭘로 돼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대로 된 믿음은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죽음과 어려운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가 뭐예요? 자유를 만끽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너무 편한 거예요. 교회 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교회 와서 구원의 감격만 누린다는 것이 참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 되어버렸죠. 이루어져야 될 꿈이 돼버린 거야. 자유를 만끽하는 게 이미 예수 믿으면 출발하는 게 자유인데
이상하게 이것이 최종점이 돼버렸어요. 최종점이 돼가지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래, 근육을 강화시키면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고 했지. 그래, 근육이 강화되면 무거운 것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뜻일 거야. 계속 강화하려. 내가 강해지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이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음을 믿습니까? 난 지금 천국 갈 줄 믿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즐거워졌잖아요. 어느 순간 즐거워졌잖아요. 그래, 맞다. 이게 크리스찬이구나. 저는 우리 예수삼일교회 한 명 한 명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영광을 만끽하고 예수 믿는 재미,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만끽하면서 섬기고, 만끽하면서 예배드리고, 만끽하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행위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노력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또 내 자신의 행위에 연결되어져서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좌절했다가 희망 갖다가 그러지 마시고 나의 희망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내 십자가 믿으면 내 인생 자체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달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